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와 성찬양 시편 133편 3절 말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곧 영생이로다. 곧 영생이로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헐몬의 이슬이 무엇인데 그것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고 말하고 있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이 어떻길래 그것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복을 주신다고 안 하고 왜 명령하셨다고 말씀하시나요? 성경에 나오는 헐몬산은 물전쟁의 핵심인 곳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등 3개 국가의 국경이 맞물려 있습니다. 종교 간 갈등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물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전쟁을 이해하기 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의 이슬 바로 물입니다. 그런데 이슬이 양이 얼마나 된다고 이것 가지고 싸우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헐몬산에는 많은 이슬이 내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헐몬산의 이슬과 눈이 녹은 물은 갈릴리 호수로 요단강으로 사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헐몬산의 이슬입니다. 헐몬산 남쪽에는 골란고원이 있는데 이스라엘 식수의 3분의 1을 책임지는 바니아스강의 발원지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물도 3분의 1가량이 여기서 유래합니다. 그러니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은 이스라엘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눈을 볼 수 있는 지역이 헐몬산입니다. 정상의 낮은 온도는 대기 중의 수분을 급격히 냉각시켜 밤에는 엄청난 양의 이슬이 되어 내립니다. 강수량이 적어 물 부족에 시달리는 주변국들은 헐몬산을 놓칠 수 없습니다. 잠깐의 우기 동안 내리는 빗물에 의한 지하수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면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과 축복, 그리고 심지어 영생까지 어떻게 연관이 된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133편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133편은 3절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은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꿀 법한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말은 한 몸처럼 함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인생을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가 된 교회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천천히 찾아봅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 있는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교회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 아론은 제사장을 대표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 오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 항상 그 뜻을 풀이를 해두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하나로 충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와서 나는 이 성경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받았어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성경을 문맥으로 읽으면 그 의미를 다 알 수 있게
다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그게 수염에 흐르고 목에까지 흘러내려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헐몬의 이슬에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에 대해 헐몬에서 내리는 이슬이 이스라엘에 흐르는 생명수 줄기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대제사장처럼 임명받은 담임 목사님에게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서 결국 머리이신 예수님께 속한 몸인 우리에게까지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옷깃은 몸을 감싸고 있는 옷의 주둥이를 뜻합니다. 머리로부터 부어진 기름을 몸이 마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가 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게 하는 목회자 더하기 그런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한 말씀을 온 마음을 열어 받아 먹고 마시는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먼저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하고 성도들은 그 목회자를 온전히 신뢰하고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시는 말씀에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경을 문맥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이 말하게 하는 태도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성경 그대로 전하는 말씀은 아멘함으로 받아 먹는 겁니다. 그럴 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목회자를 통해 흘려보내 주시는 그 말씀에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 주시고 성도들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은 생명수가 그 배속 깊은 곳에서 흘러넘치는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열쇠를 시편 133편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모두 머리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가운데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아멘으로 열린 심정으로 베레아 성도들처럼 정말 그러한가 말씀에 상고하며 받아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목회자를 통해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님 중심 그리고 목사님과 연합하고 성도들과 연합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통로로 오늘 하루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